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가 한 절씩 교도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라는 말씀이죠.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이제 14절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죠. 하늘이며 땅이며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죠. 근데 이름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름을 주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어쨌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자에게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셨죠. 물고기에게 이름을 주고 새에게 이름을 주고 가축에게 이름을 주고 또 곤충에게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을 지금 15절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끝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바울이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모든 세상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창조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우리가 이걸 알면 돼요. 이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문이구나. 그리고 저하고 오늘 한 절씩 한 절씩 보겠지만 특별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요 네 절에 16, 17, 18, 19절 이 네 절 가운데 나와 있는 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바울의 기도문이 어떤가 세 가지.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저와 같이 오늘 은혜를 좀 나눌 겁니다. 자, 16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는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에베소 교인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비교가 되겠죠. 겉모양. 겉모양과 비교가 되는 속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모양이 참 중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나의 겉모양새, 스펙,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또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라고 하는 나의 스펙과 나의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죠. 나의 경력서와 이력서를 잘 만들어서 나의 겉사람을 잘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인데 조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자, 속사람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22, 23,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22절에는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반면 24절에는 어떤 사람을 입으랍니까? 24절 끝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죠.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다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겉으로 보이는 스펙, 겉으로 보이는 얼굴의 아름다움,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 이것에 치중하며 살지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자, 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이제 흙에 심고 나면 이 나무는 흙 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견고하게 나무가 자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데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흔들리면요, 나무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나무를 심기 위해서 다른 땅에 있는 나무를 막 해가지고 이 나무를 뿌리를 뽑아 와가지고는 다른 땅에 심을 적에 그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게 뿌리를 새로운 땅에서 잘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뽑아왔고 뿌리를 막 흔들어 놨으니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근데 그 뿌리가 무엇 가운데 자라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7절 끝에 뿌리가 박히는데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뿌리는 어디 가운데 있느냐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건 사랑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발현되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터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랑의 중요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2장은 오늘 본문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읽을 2장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 2장 4절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5절 끝에 보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4절. 처음 사랑을 버릴 때에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한국교회에 지금 이제 쇠퇴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점 참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고 있고, 또 신학교가 점점점 신학생이 줄어간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신학교가 위태롭고, 신학교의 위태로움은 한국교회의 위태로움으로 가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 옛날에는 참 교회가 건실해 보였는데 점점점 교회가 좀 쇠퇴하고 쇠락해 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의 모든 공통점이 가만히 보면 결국은 사랑이 없음이에요.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교회들 간혹 보잖아요, 주변에요. 근데 그런 싸우고 쇠퇴하는 교회들의 핵심은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디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쇠퇴,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가고 5절의 말씀처럼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두 번째 제목이었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박히게 해주십시오.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게 하시고 사랑의 터가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사랑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유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과 역사를 연결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도 넘어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도 자, 17절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17절에도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고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견고한 생명의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도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날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해달라.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우리가 찬송가 453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게. 크고도 넓으신 그 은혜와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 지식의 풍요로움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주님의 사랑의 그 깊으심, 그것, 주님의 사랑의, 주님의 지식의 그 깊으심, 그 넓이, 풍요로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알도록, 깊이 알도록, 풍성히 알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지식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의 제목 세 번째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도 세상의 처세도 알아가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교우들이 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유한지 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정령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넓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서 우리 구역원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요로워져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구역원들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이었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 세 번째는 17절 18절 19절이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지식으로 풍요로워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